나누며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환대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또 귀한 음식으로 대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사육당할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또 그러한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국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이틀 동안 사실 이 팬데믹 이 가운데 사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또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열정을 다해서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또 묵상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제 마음도 기쁜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문을 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가?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또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떤 일을 만나면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된 때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을 때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그저 언제 좋아질까만을 기다리며 그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지금 이때야말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나누며 축복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 복음의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열방에 전할 수 있을까? 함께 여러분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 그러므로 우리 친국교회가 정말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 다시 한번 또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십시오. 혹시 친구교회 성도입니까? 물어보시죠. 혹시 친구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친구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샤머니즘의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비니,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가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비니,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줘야 된다는 거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던 세상 가치, 내가 따라가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박살이 나고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까?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만큼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그런 귀한 존재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내게, 아무런 의도 없는 그런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이 간대?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지으신 달과 별과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거기에 비하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우주의 광대함,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광대함과 비올 때 사람은 nothing이라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와, 놀래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탄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네, 감탄이 줄어져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하나를 볼 때도 와, 정말 놀라고, 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이것이 유일한 특징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갑질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갑질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장터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내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는데, 그래서 일을 줄 주인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나를 택한 거예요. 나를 택한 거예요. 내가 서성거리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른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와서 나를 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그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나가요. 또 나가요. 왜 나갑니까? 여러분, 수확해야 할 포도가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어느 주인이 여러분 1시간 남았는데 일꾼을 또 고용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애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자기를 불러주는, 자기를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원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스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시간을 일해서 1시간에 해당되는 삭스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루치 삭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택함 받았다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의 원망은 뭐예요?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에요.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에.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어떻게 나와 똑같이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 1시간 일한 대가만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가족과 함께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의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천국에 딱 가봤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주를 위해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더래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공로주의예요. 이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천국은 불공평한 곳이죠. 죄인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택하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바로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영접하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일찍 주님을 만났으면 뭡니까? 삶의 문제를 일찍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일찍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찍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내가 좀 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감사해야죠.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 의식이 없어서.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여러분,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얼마 받는가 그게 궁금하진 않아요. 거기에 내 관심이 있지 않고,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어떻게 대우를 할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차별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이 나와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한 형제가, 내 형제가 1시간밖에 해당되는 그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텐데, 여전히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약속했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이 한 가족이라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한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불공평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 그 불공평의 여러분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누굴까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 일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뿐인데,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주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좀 더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4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받지 않고 한국이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국 가서 봤는데 그 4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 간호사 자매가 차트를 보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말고 여기 또 누가 있었나 하고 제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님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저한테 해당되는 단어라고는 한 번도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간호사 자매가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뭐 물론 존칭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어려 보여요. 뭐 그러긴 해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버님 그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 열심히 주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뭐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더 박수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섬기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이렇게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일했어요.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 교회를 무너뜨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될,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믿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주의 일에 쓰시겠다라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더욱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넘쳐 흐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위로하며 감싸주고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예요.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그러므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에 눈물이 흐르고 어쩔 줄 몰라 기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기뻤는데, 하나님, 혹시 눈에 눈물이 마르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두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는지, 주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더욱 행복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